할렐루야. 여러분과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또한 감사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는 평상시에 글을 쓰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썼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또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평상시에 참 많이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하는 이가 자기나 자기 무리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첫 번째 뜻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까지 다 합쳐서,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을 합쳐서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두 번째 뜻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말하는 이가 자기와 관련된 대상을 친근하게 일컫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어렵죠. 이것을 편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를 뭐라고 부릅니까? 통상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더 친근하게 부를 때 우리는 앞에 우리라는 글자를 쓰지요. 그래서 우리 엄마 또는 우리 아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냥 아빠, 엄마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잔뜩 감정을 담아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는 저는 대강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참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한 5년 전 설교를 찾다가 보니까 이런 설교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화 중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우리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참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밖에서 여러분 집으로 가실 때 인사를 드리는데 많은 권사님들이 저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우리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정말 즐거웠죠.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5년 동안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일교구 식구들에게 있어서 우리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순간마다 매번 행복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저에게 참 좋았던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저를 남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도 또 신방을 갔을 때에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은 저를 우리처럼 대했습니다. 남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저 힘든 일이 있는데 또는 어려운 일이 있는데 몸이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적인 면에서 늘 함께 동고동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 그리고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신앙의 동역자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정말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목사님이라는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가 섭섭했던 적들도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또는 힘든 일이 있으셨는데 그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저를 찾으시는 경우였어요.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목사님 부담이 되실까봐 얘기를 못 드렸어요. 하지만 저는 어제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원 끝나고 이제 퇴원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께 이제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분은 나를 우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으로 여기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매 순간 힘들 때 또는 어려웠을 때 눈물을 흘릴 때 괴로울 때 그때 같이 울게 해주시고 같이 웃게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목사님이 되는 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한 마음, 한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됐어요? 한 뜻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도전받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믿음으로 같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단 하나의 단어로 얘기하려면 우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강교회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만의 교회, 그냥 남처럼 대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여러분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혼자 괴로워, 힘들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울고 구역 식구들이랑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아파하고 기도 제목 나누면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힘든 고비고비를 넘으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진정 우리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가운데에서 세 가지의 어떤 의미를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그들이 원래 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신앙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신앙 공동체였습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그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모르는 남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원래 남이었을 때 그들은 인사도 안 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남인가 보다. 저 사람은 그냥 길에서 만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갔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같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오직 한 가지의 이유로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무리를 이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그동안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물질, 명예, 삶 이런 것 중에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복음 앞에 내 모습을 비춰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남도 아니고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완전히 씻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게 되었고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고 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백만큼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고 그분을 만나는 것이 나한테는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서 사람들이 같이 함께 모여서 그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아마 그런 마음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왔어요.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해요. 우리 공동체 고백 못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각각의 집에서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고백하면서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옛날 초대교회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요, 사실은 그거는 부수적인 거였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감격이 있는데 내가 이 순간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과연 내 모습이 정당한 것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그 어느 무엇도 복음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돈도 명예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닥쳐오고 핍박이 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죽음이 이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고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좀 쉬면 어떻습니까? 교회 예배를 우리가 좀 쉬면 어떨까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던 것은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퍼지기 시작했던 것은 2월 달에서 3월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11월 달입니다. 장장 몇 개월이었어요? 장장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잠깐 동안 예배 드리지 않고 완전히 그렇게 하면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사람들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심했어도 일은 더 심각하게 터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는 강남에서 또는 여러 지역에서 젊은이들이 삼삼 모여서 춤을 추고 그런 사람들 다 춤을 췄고, 또한 광장에서 모여서 집회를 할 사람들 집회할 거 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보고 쉬라고 하고 침묵하라고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과연 우리가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요? 문제 하나도 해결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을 막으려고만 했지, 그들은 자신들이 교회가 예배를 멈추고 쉬면 나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저들은 비록 남이었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남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뜨거운 신앙을 이기지 못해서 그 자리에 모인 신앙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항상 고민하시고 계실 거예요. 이번 주에 교회 와야 되나? 이번 주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나? 여러분 항상 고민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내면을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게 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2000년 전 훨씬 그 200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갖고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것만큼 내 삶을 감격하게 만들고 나를 뜨겁게 만들고, 내가 그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기 위한 그 이유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둡겠느냐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면서 그냥 모였던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물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 이외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쉽게 정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는요, 열린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열렸다라는 것은 누구나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아니면 어떠한 종류의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사람들의 이 공동체에 누구라도 모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오지 마시오, 이거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오지 마시오. 여러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성전에 오르지 못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몸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지 못해요. 만약에 다리가 쩔뚝거리거나 아니면 몸에 병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 교회에 모인 공동체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다리가 약하다, 몸에 병이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 모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었고요, 또 약한 사람도 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을 바라보면서 저 거대한 나라가 저렇게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요즘에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미국 대통령 당선인으로 당선된 사람이 존 바이든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 존 바이든이 러닝메이트, 그러니까 함께 정치적인 동지로서 같이 일하고자 선택했던 사람은 바로 가멀라 해리스라고 하는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흑인이었어요. 그리고 여성이었어요.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통틀어서 부통령으로 흑인이 됐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역사상 통틀어서 여성이 부통령으로 올랐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카멀라 해리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강단에 서서 연설하는 그 원고를 보면 참 감동적으로 연설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흑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처음이지만 나 이외에 이것이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요, 자메이카 출신의 미국 흑인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냐면 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원래 인도에서 살다가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랑 결혼을 해갖고 미국의 정식 시민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죠. 미국에 온 지가 한 세대밖에 안 된 상태였어요. 한 세대가 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녀의 딸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미국을 움직이는 한 나라의 부통령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카멀라 해리스 같은 이 사람들을 남이 아니라 우리로 받아들여 줬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그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힘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나라를, 남을 우리로 받아들여서 강대하게 한 나라는요, 역사상 통틀어 봤을 때 두 나라밖에 없었어요. 한 나라는 뭐냐면 미국이었고, 한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도 다른 지방 출신인데 로마 지역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로마 안으로 이주한 사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원래는 한 세대가 아니고 한 세대도밖에 안 됐는데도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었고 집정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로마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그 나라가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 않았던 사람마저도 우리 공동체 안으로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 나라는 강했고요, 그 공동체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교회 안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고 힘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교회가요, 생기를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이 교회로 새신자로 온 사람들을요, 우리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대강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왔어요. 그런데 그 새 신자를 대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남처럼 방치해버리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실은 희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심지어는 그분들을 잘 양육하고 그분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심지어는 우리의 리더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될 수 있든 그 정도로 여러분 신앙을 같이 키워줄 수 있도록 함께 여러분과 함께 울고 웃고 믿음으로 키워나갈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생기가 생기고 힘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는요, 탄생이 있고 성장이 있고 전성기가 있고 쇠퇴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가장 활기가 있고 생기가 있고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요, 교구가 4개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권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교구가 4개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너무 좋았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몇몇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그분을 우리 구역 안으로 끌어들였고, 여러분이 우리 구역 안으로 품에 안으셨고, 그분들과 같이 신앙을 나눴고, 그분들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고요, 분위기는 너무 좋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1,000명, 10,000명 그렇게 크게 다른 교회처럼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희망을 여러분 가지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요, 1,000명, 2,000명, 10,000명 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신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왔는데 우리가 밀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1,000명, 10,000명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성장하는 교회, 안아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전도는 너무 부담이 돼요. 너무 힘들어요.
한 사람 전도하려고요, 제가 얼마나 애를 썼는 줄 알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너무나도 어렵고, 그러니까 자꾸 전도에 대한 설교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냥 은혜로운 거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막 구원받았습니다, 막 복음만 얘기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끝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완성은 전도입니다. 전도에 관한 메시지가 없으면요, 사실은 복음의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듣고서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기뻐, 이것으로 끝나면요, 그것은요, 이 복음은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복음에 대한 진정한 생명력은요, 내가 이 뜨겁게 받아들인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같이 나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행복하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에 감격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던 교회는 은광교회라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제가 불광동에 살았거든요. 제가 은광교회에 살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장장 몇 년이었겠습니까? 장장 12년이었습니다. 그 교회를 12년 동안 다녔어요. 물론 교회 학교를 다녔죠. 아마 그 교회를 다니면서 12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요, 웬만한 성도님들 얼굴 다 알지도 모릅니다. 또 그때 제가 머리가 굉장히 좋았을 때예요. 제 아버지도 감탄할 정도로 야, 너는 머리가 얼마나 좋은 줄 아니? 막 이러면서 아버지가 기뻐하셨을 때가 그때예요. 그때 머리 정말 좋았습니다. 기억력도 정말 좋았어요. 은광교회 성도님들 웬만한 분들은 얼굴을 다 기억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장장 몇 년 됐냐면 30년이 지났어요. 제가 그 교회를 돌아가서 은광교회 성도님들 얼굴을 한번 본다고 합시다. 과연 그분 중에 몇 분이나 알까요? 그분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은요, 몇 사람 되지 않아요. 왜냐? 장장 3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요, 하나의 흐름과 같아서, 물이 흐른 것 같이 성도님도 흘러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때로 어떤 분들은요, 물론 안양에 사시지만 때로는 저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시거나 저 위에는 서울로 가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못 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로 막 들어오셔요. 그것이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요,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새로운 신자랑 같이 신앙을 나누고 그런 것이 좀 불편해, 좀 어려워,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고서 그들을 밀어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채워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전도해서 그분들을 모셔서 이 공동체 안에 채워야 되는데 내가 힘들다고, 걱정된다고, 어렵다고 그들을 다 밀어내고 나면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요,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여러분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열정을 품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을 나만 간직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번째로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그 우리 안에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단어와 가장 비슷한 단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전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전체. 우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전체라고 하는 단어도 이 개념이 좀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와 우리가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전체라고 하는 단어에 이념이라고 하는 뜻의 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전체주의가 돼요. 그런데 이 전체주의가 한때 세상의 이념을, 세상을 다스렸던 시대가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이탈리아 무솔리니의 파시즘, 그리고 저 스탈린의 공산주의, 그리고 일본의 천황주의라고 하는 이 모든 개념들은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전체를 위해서
한 사람은 희생이 돼도 좋다라는 거예요. 전체를 지키려면 한 사람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소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격이요 말살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비단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도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할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회사가 성장하고 자라기 위해서 한 사람의 희생을 해서 이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면 한 사람 희생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전체를 키우기 위해서 한 사람의 희생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울고 함께 웃지만 한 사람의 아픔과 한 사람의 눈물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그들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죽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이 나사로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어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와, 대단하다 막 이러면서. 심지어는 대제사장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까지 회의를 열어갖고 야,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고 회의를 열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가야바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있었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사실 로마의 식민지 통치 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에 열광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는 분명히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을 완성할 수 있을 거야,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심지어 대제사장까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저 사람이 왕이 되겠어. 저 사람이 왕이 됐다가는 아마도 우리 민족은 로마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화가 나서 우리 민족을 공격할 거야. 그럼 우리나라는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차라리 저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다면 저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이 공의에서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죽여서 전체를 살린다? 여러분, 역사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의 이념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법과는 다른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은 이렇게 이유를 추구하고 옳은 것 따라가지만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이 한 사람이 아파하고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신음할 때 그 아픔을 여러분이 서로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교회야말로 여러분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을 만약에 모른다 하고 그 한 사람을 버리면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예가 되게 많아요. 모세라고 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되게 만들었어요. 400년 또는 어떤 문헌에는 430년, 성경에 보면 430년이라고 적혀있는 때도 있고요 400년이라고 적혀있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요 400년 동안 노예가 돼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을 끄집어내갖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만들어낸 사람도 집단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것을 완성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힘은요, 놀라운 능력을 이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교회는요, 어떤 유혹에 휩싸이냐면 그 한 사람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유혹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때 교회는 성장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이유, 여러 가지 원리를 가지고서 세상적인 잣대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보다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꿈과 이상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마음에 품고서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교회는 큰 교회를 이뤄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힘든데, 어려운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졌는데,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는데 하고 여러분이 그것을 바라보며 땅을 바라보면요,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소중하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꿈과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교회를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가 교회를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굉장히 마음속에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3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34절의 구절에 보면 어떤 문장이 있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평생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떠한 왕들도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시대를 만들어갔던 왕이 없었어요. 어떤 공동체도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의 그 공동체 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요, 사람들이 와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줌으로 인해서 배고픈 사람이 없고 굶주린 사람이 없고 물질이 부족해서 우는 사람이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나눴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였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35절의 말씀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사도들이요, 교인들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물질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저 물질 많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좀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나는 물질을 조금이라도 더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공평하게 분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 사람, 그 가정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도들이 물질을 분배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이 더 줘요, 저 사람이 덜 줘요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아무도 없이 사도들이 분배한 대로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이 공동체로부터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공동체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나를 품에 안아주고 있는 그 확신이 드는 공동체야말로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강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품에 꼭 안아주며 여러분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안아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야말로 사랑이 있는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대강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우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정창림 목사님도 우리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셨고요, 이곳에 모두 있는 교육자들에게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웠고 제가 대강교회를 사역할 수 있었던 힘의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행복한 목회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삶도 앞으로 계속해서 대강교회 안에서 우리 대강교회를 여러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강교회를 여러분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 애정이 넘치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로 만드셔서 여러분의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교회를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강교회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강교회를 기뻐하셔서 지금까지 부흥 성장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주춤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우리 교회 만들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